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면 혹은 2면을 읽겠습니다. 자, 8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를 공격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상상과 감을 깨달아 알아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단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뽑혀서 이 3년 동안 특별한 왕실의 교육을 받고 여기서 선발이 되면 이제 그의 앞날은 창창대로예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점수를 잘 받아야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리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단은 출세길이 막힌다는 거고, 또 아까 말씀대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출세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넓히는 것보다도, 또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의 위치는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그 결단 내린 것을 이제 자기가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책임받고 있는 그 책임자 환관장에게 찾아간 거죠. 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질서 안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환관장에게 자기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또 그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거를 먹지 않는 이유가 영적인 이유잖아요. 신앙적인 이유잖아요. 그것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이제 적응하고 어울릴 때요. 나를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드러냅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너무 섣불리 빨리 고백했다가 괜히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정말 출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수많은 편견과 오해와 또 그런 멸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첫날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이등병이에요. 가장 낮아요. 거기서 나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자기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그것을 오픈해서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정직하게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가 이 신앙을 오픈했을 때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관장에게 이 자신의 결단을 아랬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단호하고 진실된 그 결단을 내렸는가를 반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그 결단이 진실한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이에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만 자신의 그 소신과 믿음을 고백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결단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배려를 받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이등병 때 첫날
그 백 메고 자대 배치 받은 그 첫날 제가 오픈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정말 진짜 이 가슴이 이 심장이 코 말해줘. 이러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더라. 그 내무실의 책임자, 분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 보내주더라고, 교회를. 물론 거기에 다른 대가가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 아마 다니엘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설령 이렇게 이것을 오픈했을 때 죽게 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교회만 갈 수 있다면 뭐 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설마 죽기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픈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부대에서 교회를 저 혼자 우리 내무반에서 혼자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이 환관장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환관장도요. 이 다니엘을 좀 예외로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이것이 알려지면 이 환관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을 배려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는 개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랬다가 10절 말씀 보는 것처럼 왕이 너희의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지정했는데 그것을 왕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가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서 다른 교육생들보다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절만 읽어보면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서 안 돼라고 대답한 것 같죠. 그러나 놀랍게도 환관장은 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그 환관장이 일단 큰 포괄적인 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중간 관리자인 감독관, 한 감독관에게 구체적인 그 허락을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열흘 동안에 이 왕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은 우리 자신과 이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기와 이 기름진 좋은 음식들을 먹는 이 사람들하고 이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물만 마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의 얼굴이 훨씬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얼굴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음식을 먹은 이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을 그가 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여러분, 채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우리는 보통 채식하면 풀만 먹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뭐냐? 이 고기와 생선을 제외한 채소를 비롯한 땅에서 나는 곡식류, 이 곡식으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과일도 아마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 풀만 먹었다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그런 이제 채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추가로 하나 더 구한 게 있습니다. 포도주 말고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율법이 포도주를 금하고 있지 않아요. 독주를 금하고 있지만, 즉 무슨 말이냐? 독주는 이 포도 원액입니다. 아주 알코올이 되게 그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주는 잘 뭐냐면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료 개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이 우상에게 들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술이기 때문에 이걸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방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제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율법이 금하지 않고 있는 포도주까지도 절제합니다. 그걸 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영양분을 물을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14절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신지라.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뭐 피검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보더라도 확연하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 감독관이 무슨 의사겠습니까? 전문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훈련 담당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핏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확연하게 보인 거예요. 딱 볼 때만 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사실은 다니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되고 복된 일이구나.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그런데 8절과 오늘 보면 16절을 통해서 그러면 다니엘은 평생토록 채식주의자로 금주가로 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것은 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제한된 시간, 요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 외에는 다니엘은 마음껏 자유롭게 먹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3절 뒤에 우리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다니엘이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 10장 3절. 10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 이래가 시작.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빌리지 않으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으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민족을 중보하기 위해서 새 일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그 전에는 이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죠. 뭘 먹었어요? 좋은 떡, 고기도 먹었어요. 포도주도 먹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이,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맞아, 고기 먹으면 안 돼. 채식주의가 성경적인 거야. 이런 해석은 곤란합니다. 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 교육 기간 중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지, 그가 근본적으로 고기를 안 먹거나 근본적으로 그런 이제 입장이 있지는 않다. 네. 물론 유익할 수는 있어요. 채식주의가 유익할 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꼭 성경적이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17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에 이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나머지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그 고기와 생선을 제외한 그 율법의 금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3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예. 모든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이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니엘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 외에 다니엘은 더 특별한 영감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단순한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의 특징,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은 그저 정치가가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3년의 교육이 끝나고 18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교육생들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이게 1차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결과 누가 뽑혀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네. 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경쟁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비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능력만으로 뽑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탁월하게 왕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네 사람들이 최종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로 선발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박수와 술객들과 대화를, 이게 일종의 테스트예요. 면접 테스트예요. 자, 1차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제 왕의 신하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더 심화 테스트.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수와 술객들로 하여금 대화를 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배. 여기서 말하는 10배는 그저 숫자의 열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 세계로 호령하는 바벨론 대제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그 학자들을 뛰어넘을 만한 그 재능과 지혜와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박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박수. 네. 박수하면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별자리를 관찰하는 천문학자입니다. 네. 이 별자리를 보면서 이 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점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최첨단 과학이 뭐냐?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천문학자예요. 네. 그리고 또 이들은 고전 인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의 역사들을 쭉 읊고 외우고 이 지혜를 터득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박수가요.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꾼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봐. 이걸 해석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거 못 해석하면 너네들 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들은 최첨단 지식인들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술객들은 뭐냐?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뭐 마법사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적인 멘토들이에요. 정신적인 지주들. 그래서 이 왕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군주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이런 박수와 술객들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이 왕의 최측근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국정의 여러 가지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정책들이 이들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된 거예요. 이 당시 최고의 브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어디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고레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이게 중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연합군 그리고 바사. 그러니까 이 메대 바사의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나중에 다리오 사자굴 속에 넣은. 근데 메대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급격하게 쇠퇴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력으로 진압한 그 나라가 뭐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입니다. 요 나라의 왕인 다리오가 이 벨사사를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그러나 메대와 바사는 두 민족이 하나가 된 거죠. 결국에는 바사로 통일이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는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의 그 과도기적인 정부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메대 바사 중간 그 정부 그리고 바사 제국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다니엘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한 최소한 15살에서 20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역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레스 왕 때는요. 만약에 15살에 끌려왔다고 계산하더라도 적어도 80 이상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80 이상의 고령의 다니엘이 이 제국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최고의 정치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 침략이라고 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책을 이 고레스 왕이 펼칠 때 누가 그 옆자리에서 조언을 하고 그 지혜를 주었겠습니까? 성경이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라고. 그것을 이 21절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고레스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그 원인의 한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8절로 21절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결단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첫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처음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이때는 이들이 나중에 왕의 신하가 돼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정치가 되었을 때보다는 압박이 덜한 상태예요. 그렇죠? 교육생이니까. 여기서 탈락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첫 단계에서 사실은 뭐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이 먹는 것으로부터 이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그냥 먹었다고 한다면 그냥 마셨다고 한다면 이들이 나중에 설령 이제 왕의 신하로 선발돼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왕이 절하는데 신하들이 절 안 하면 됩니까? 다 절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명분과 핑계를 대서 절했을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참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이지요. 우리 한국교회 99%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총회 때 땅땅땅 해가지고 그래서 다 절하도록 신사참배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그 성도들이 여기에 이제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끌려가서 그런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그들을 이제 나중에 해방돼서 추록 성도들이라고 하죠.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펼쳐갈 수 있었고 또 이 바벨론 제국에서 또 이어지는 제국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대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뭐냐? 참 재밌게도 저는 같은 날 입대해가지고 96년 9월 3일 입대해가지고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그 동기가 같은 내무실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번이 빨라요. 나이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내무반에서 제가 이등병으로 들어와서 제가 나중에 이 내무반의 분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동기라도 군번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모든 것에 열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참들이 저거 교회 간다고 막 저를 막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찬밥. 그래서 누구만 챙겨주냐면 이 동기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해도 누구를 챙겨줘요? 이 친구를 챙겨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교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저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장이 돼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분대장이 됐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분대장을 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래서 의가서 제대했어요. 누가 분대장 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분대장 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라는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 스타일들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분대장 딱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병원에 보내시고 그냥 집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제가 분대장을 딱 달고 제가 그때부터 모든 내부반을 돌아다닙니다. 2등급부터 시작해서 교회 가서 다 나와. 제 분대장인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팀을 결성해가지고 여러분 첫 단추를 제가 깨니까 그 다음부터 저한테 누구한테 술 권하지 않아요. 저한테 뭐라 안 그래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제가 과대표를 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술 안 마신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첫 단추를 깨고 나니까 그 누구도 저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제가 술잔을 딱 잡으면 너 왜 이래 막 이래. 아니 저는 따라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첫 단추를 잘 깨니까 그 다음에 더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출세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들이 평생토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어그러질지라도 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목의 정욕, 우리 이생의 자랑을, 이 돈과 권력과 이 명예를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었다 이거. 어디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욕은 죽은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이면 죽은 겁니까? 우리는 확실히 죽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또 자기의 모든 출세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바벨론 제국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그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이 쓰임받잖아요.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살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왕후입니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결단,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변화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자,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결단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결단하십시오. 타협하지 않기를. 그리고 좀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우린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기회도 누구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렇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동료들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